어, 월요일 날은 우리 총회에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지금 라디오에나 TV에 나와서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전 세계에서 내 모습이 지금 여러분 이게 구분이 돼요? 내 모습이 구분돼요? 구분 안 되죠? 이렇게 구분 안 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미국은 I, you 분명히 이게 구분이 돼요. 한국은 내 것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잘 이런 민족은 세계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내 것은 네 것으로 제가 읽잖아요. 그렇게 읽는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것, 네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것으로 그래야지 내 것으로 이게 어떻게 발음도 진짜 내 것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 것 이렇게만 발음이 되지만 누가 발음할 때 내 거야 이렇게는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거야. 그래서 가수들도 항상 니라고 이렇게 노래할 때 해요. 그래서 내가 나 참 바르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최 권사님만 네 것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뻐 날 따라해서 하여튼 이쁜 애는 항상 이쁜 짓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요새 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못한 건 아닌데요. 지금 방송에 나오거나 TV에 뜨는 사람들이 뭐냐면 책 한 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요. 지금 우리가 출판부에 그 세미나를 한 거거든요. 책이 가지고 있는 그 효용성이라든가 그 책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텔레비에 나오면 뭐 건축가 유명한 사람이 있대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건축가들 세계에서는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전 대중들은 다 그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책을. 다른 사람들은 건축가가 책을 쓰면 건축가들이 알게끔 쓴대요. 책을. 똑똑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책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건축가는 어때야 돼요? 외모가 좀 뭔가 좀 그래야 되잖아. 우리 같은 사람 건축가 같이 않잖아요. 털도 이렇게 좀 나고 뭔가 이렇게 좀 예술가 같이 생겨야 되잖아요. 좀 못생기면서도 뭔가 이렇게 털이 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딱 컨택하면 그냥 뜬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들도요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노예에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감자탕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이름이 그 교회 앞에 간판이 감자탕이라고 큰 그 간판이 앞에 그 교회 앞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감자탕 교회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누가 썼냐면 기독교인이 책을
이제 발행한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이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만들면 하나님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이 감자탕 교회를 굉장히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글을 쓴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양반이 엄청 유명해가지고 그냥 그 교회가 갑자기 확 붕이 됐어요. 그 책 때문에. 그냥 그 책 때문에 막 기독교 방송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분 설교 엄청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 책을 3권이나 냈는데 왜 우리는 안 뜨냐? 안 뜨는 사람이 썼어요. 책을 안 뜨는 사람이 책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내 책을 뜨게끔 해야 되겠다. 나에 대해서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어떤 분이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디자인해주고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이 자서전을 굉장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바리스타 목회였다. 저 바리스타 목회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바리스타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게 다르더라니까. 확실히 이 책을 많이 쓴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거 코치해 주는데 500만 원이래요. 그 내가 진행하다가 500만 원이 내가 어디 있어? 50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 그 책은 제가 꼭 한번 자서전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굶은 것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팔릴 수 있는 그게 된대요. 2년 동안 진짜 먹는 날보다 못 먹는 날이 더 많으면서 처음에 개척할 때 했잖아요. 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많지가 않아요.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왔는데 50명이 모일 때에도 40만 원 월세를 못 낼 정도로 가난뱅이들만 모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처음에 개척할 때 술 취한 사람을 제일 먼저 영접했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 전도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면 어떻게 되죠? 너무 담백한 거야. 전도하다가 술 취한 사람을 만났는데 술 취한 사람이 또 술 취한 사람을 전도했다. 끝이야. 근데 그분은 그거를 굉장히 술 취했는데 비틀비틀 대면서 오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의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책 코칭이라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번 이제 책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뜨려면 책이 떠야 되고 뜨려면 빨리 500만 원을 만들어서 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 기뻤잖아요. 정말 살 것 같았잖아요. 근데 어느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먼저 개인 목표입니다. 개인 목표는요, 죽을 때까지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은 죽을 때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우리 예배가 정말로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인생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한 번 정도는 그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예배 성공을 위해서 정말 기를 쓴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예배 한 번에 인생 바뀐 분들이 성경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이냐 못 드릴 것이냐라는 목표를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기도 성공.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했는데
눈먼자가 떠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려질 정도의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목표가 되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저는 기도해서 많은 환자들이 낫잖아요. 좀 어떠세요? 무릎 많이 좋아졌죠? 2번 기도해.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목표를 좀 갖자 이 말이에요. 그거 될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한을 이야기할 것이고, 언제까지 내 속상함을 이야기할 것이고, 언제까지 내 괴로움만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내 괴로움, 내 속상함은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이삭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목표가 우리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목표잖아요. 전도 목표입니다. 전도 목표 뭡니까? 베드로같이 한 번 했는데 수천 명이 오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런 전도의 목표를 세워놓으면 우리 매너리즘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개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교회 목표입니다. 교회 목표. 이 교회가 정말로 8,000지교회가 진짜 사실화되고 있느냐, 내 가슴에. 그냥 구호냐, 진짜 8,000개 지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이 엘리의 2 아들같이 된 겁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니네 집에 저주가 내릴 것이다. 왜? 엘리 제사장이 네 아들들이 잘못하는데 왜 자녀들에게 그걸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집을,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이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제일 그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 저주를 받게 하겠다. 그 저주가 뭐냐면 노인이 없게 하겠다. 그 노인이 없다는 저주가 뭐예요? 일찍 죽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아들 둘이 일찍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 제사장은 어떤 거냐? 하나님에게 충실한 제사장이다. 같이 해보세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꿈나무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엄청난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이걸 바뀐다는 거야. 왜?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기도에 성공하겠습니다, 전도에 성공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뭐죠? 교회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1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먼저 1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대부분들 보면 내 뜻대로 했잖아요. 자기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바뀌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뜻대로 살았거든. 우리들도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이런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사람이 받았던 복을 다 이 사람에게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하면 견고한 집을 세워가지고 영구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면 100% 이 복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나요? 안 나요? 내가 개인적인 손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손해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가 이익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 몸이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어떤 목사님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 그 맞는 대로 대답만 하게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내 뜻이 없어지잖아요. 내 기분이 없어지고 내 속상함이 없어지고 내 자존심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져서 내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에게 맞춰갈 때에, 그때에 이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혁 청년 저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그런 거 알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인 것보다 하나님 일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 아마 알 거예요. 모르지 뭐. 알아? 알까. 근데 왜 난 저렇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나대로 갈 거야. 우리가 진짜 복 받는 방법 오늘 진짜 알았죠? 복 받는 짓 여러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헌금했죠, 11조 했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다 드렸죠. 근데 내 뜻이 서려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버리고 나의 인생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에게 완전히 드리는, 손해다 이익이다 따지지 않을 만치 내가 죽어버리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 우리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받은 이 제사장의 엄청난 가문을 엘리야에게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뜻과 내 마음에 맞도록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았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되 내가 완전히 죽을 만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그리스도,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내가 나를 포기해도 상관없을 만치의 엄청난 그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